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천지가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존귀한 주 보여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여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우리 다시 한번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고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강단과 회중의 성령의 임재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맑은 아침 햇살처럼 생명의 빛으로 이곳에 비춰 주옵소서. 만물을 소생하는 봄처럼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일입니다.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강같이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찬양할 때에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저주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주시는 거룩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오. 질병들은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오. 삶의 묶음들은 풀어지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이 시간 우리 모두들에게 임하여 우리들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음 주 부활주일 초청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또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선한 은혜로 가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7, 1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말입니다. 말은 사람의 운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림 첫 번째를 보여주시면 저분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샴 쌍둥이라고 태어날 때 두 아이가 쌍둥이가 붙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그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의사입니다. 미국의 존 홉킨스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워낙 뛰어나고 워낙 출중한 인물인지라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저 사람을 인재라 영입을 해서 주택도시 건설부 장관을 삼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 있습니까? 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저렇게 부시가 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던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고, 나중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까지 출마를 했는데 힐러리와 경쟁해서 이렇게 패배한 사람, 그만큼 큰 인물이지요. 그런데 저 사람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흑인이라 이렇게 흑인을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반항감에 이런 흑인 불량배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싸움도 하고 말썽도 부리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를 훌륭한 인물로 바꾸는 것은 말의 힘이었어요. 그 어머니 존슨 벤 카슨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만 마음을 먹는다면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라고 못하는 건 아니야. 흑인이라고 못하는 건 아니야. 너는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저 벤 카슨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이었던 이 카슨이 그 말을 듣고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 정말 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점점 훌륭한 학생이 되더니 나중에 의대에 진학하고 결국 훌륭한 의사가 되고 결국은 장관까지 하는 훌륭한 인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말, 그 자녀를 향한 소망의 말이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말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들이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다. 그런데 그 뒤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 능히 말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이 몸을 굴레 씌워서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말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어려움이 더 많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말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 어려움으로 나는 성장할 거야. 결국 나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말은 열쇠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밀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바로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로 하늘을 열 수도 있고 말로 여러분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에는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림 네 번째 보여주시면 바꿔볼 만한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에 바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환경이 말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내 말이 환경을 지배하도록 해라. 이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는 하나님이 부여한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와서 내 주위를 돌면서 그 말대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그 다음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그 말대로 이루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울수록 더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랍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네 종이 낫다 하니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1km 떨어졌는지 3km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멀리 있는 그 종의 병이 그 즉시 나아버렸다는 얘기죠. 예수님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부여한 그 창조의 능력,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포기하지 않았죠. 환경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단번에 들으심으로 내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시인하면 그 말대로 내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또 말은 어떤 능력이냐면 키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요. 배. 여러분 큰 배 아시죠? 네. 저희 아주 큰 배입니다. 저기 보면은 동그란 두 동그라미에 배를 운전하는 키가 있죠. 그래서 저 큰 배가 저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저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말은 불씨와 같아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번에 경남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었죠. 저 그림으로 보니까 저렇게 안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 당해본 사람은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섭지만 저 미국 같은데 아예 불 끄기를 포기하는 그 정도 큰 불이 일어나는데 저런 큰 불이 아주 작은 불씨, 성냥불 하나로 저런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묘, 한식에 성묘하러 갔다가 거기서 담뱃불 하나로 큰 불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나쁜 말 한마디가 온 산, 모든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가. 보니까 이 3장 6절에 보니까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자동차가 달리는데 120km, 130km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바퀴가 불이 붙어 터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우리 인생의 바퀴를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르는 불이 참 재밌는 표현이죠. 지옥의 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은 저 죽으면 가는 지옥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지옥의 불이 우리 인간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나요? 저기 망월동 고운묘지 그 묘지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어렵게 하더라는 얘기죠. 자, 반대로 하늘도, 하늘에 있는 온갖 축복,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단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까? 우리를 위한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물을 이 땅으로 끄집어 내려오는 것도 바로 여러분의 입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에 믿음의 말을 한다면, 복음의 말을 한다면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선하고 좋은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말로 천국을 여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말로 저 음부를 닫아버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닫아버리시고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끄집어 내릴 수 있는 복 있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그림 7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문형배, 여러분 저분 얼굴 기억하시죠? 저번에 입에서 나온 불과 한 20분 정도 되는 그 판결문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란이 그치고 질서가 딱 잡히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경상도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를 잘 했는데 학비가 없었는데 자, 그 곁에 있는 김장하라고 하는 저분이 장학금을 준 겁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고시 합격해서 감사해서 법관이 된 다음에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갔더니 저분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빚진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 빚진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 뒤로 저 문영배 재판관은 판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공정한 재판, 어려운 사람을 돕는 판결을 하면서 묵묵히 길을 걸어오다가 이번에 온 국민에게 덕을 끼쳤죠. 자,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도 바꾸고 온 세상에 이렇게 평강의 복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저렇게 복 있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들의 이 입술로 행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복 있는 말을 하는 우리들의 입술에 때로는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 독한 말이 나오기도 하는 이 나쁜 말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샘이 좋은 물이 나왔다가 또 아주 더러운 나쁜 물이 나왔다가 할 수 있나요? 좋은 나무가 좋은 무화과가 열렸다가 아주 나쁜 열매가 맺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좋은 말 찬송을 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갑자기 독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본성이 근본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수도가 있잖아요. 수도꼭지는 저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광주댐으로도 저기 주암댐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 관을 타고 와서 여러분의 이 싱크대로 화장실로 쏟아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입도 어딘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저 하늘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저 음부 아담 그리고 저 깊이 마귀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아도. 나 목사인데요? 목사여도. 나 직분 장로님이고 내가 집사님이고 내가 리더고 그런데요? 마찬가지 소용없습니다. 이 죄와 연결된 근본적으로 부패한 이 죄와 연결된 내 입술이 십자가로 깨끗하게 끊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쁜 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재판을 받으실 때 입을 다무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억울하니까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입을 다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악된 입술, 악한 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입을 다무시고 재판정에서 입을 다무신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과 혀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독한 말을 하는 모든 이 악한 혀와 모든 입술들이 십자가로 못 박아져 버리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기를 축복하고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쌓여서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의 입술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버릴 것, 하나는 받을 것이 나오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버릴 것이 나옵니다. 버릴 것은 보면은 더러운 것과 더러운 말과 행동이죠. 넘치는 악, 비방과 비난하는 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내 말만 하는 나쁜 습관. 여러분 제일 싫죠? 살다 보면은 대화하다 보면 카페 가서 대화하는데 내 말을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잠깐 말을 하려고 얼른 끊고 자기 말만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죠?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말만 하는가? 그리고 거짓말, 화내면 난폭한 말, 욕하는 말, 그 다음에 원망의 말, 독선적인 말. 자, 이런 모든 나쁜 말들이 여러분 다 내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나쁜 말들이 여러분의 삶의 입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삶을 병들게 하고 나만 문제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독한 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어버릴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혀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받으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받아야 할 것. 영혼을 구원하냐 아니고 구원할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너는 축복받은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 현실을 보면 안 그렇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를 짓고. 그렇지만 복음은 죄의 영토를 침범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침노를 합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너는 복 받은 자야. 주님이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내 현실을 보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뱉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이미 저장해서 준비해놓은 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복주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그 말이 여러분의 삶에 와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회복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삭개오가 살아나버려요.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38년 병자도 살아나버려요. 그 말을 선포하니까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살아나버려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중풍병자가 살아나버리죠.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유가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시드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받을 것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두 번째 참 신비하고 중요한 게 나오는데 선한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17절 방송실 다한 거 통과시켜주세요. 네. 자,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선한 행위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속지 말라고 그러시죠? 뭘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선한 행동이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선한 행동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멘이시죠? 빛들을 창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잘 깨달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지? 나는 말씀을 아는데 왜 그렇게 못 살지?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 선한 말은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딱 받으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말을 합니다. 말이 새로워집니다.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버려요. 선한 행동도 선한 말도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선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은사와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요, 분별하는 능력도 있고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온갖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언제 예배 때, 언제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 찬송할 때,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은혜가 내려오기를 축복하고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예배를 드릴 때 꿈으로 하나님이 신경을 주시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서 지혜가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중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의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지길 바래요. 나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당연하지. 너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했던 모든 나쁜 말도 보혈로 다 지워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할 바 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다음 기도 제목 17절에 나온 선한 행동과 이 온전한 선물들을 나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시길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의 입이 새로워지면 여러분의 삶도 새로워집니다. 입이 새로워짐으로 여러분의 행동도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자기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온전히 엎드려 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나와 함께, 자아와 함께 죽어버리고 주님의 신비한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울컥 화가 났을 때 나오는 말이 아니고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 찬송 부를 때 주셨던 그 감동, 이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언어, 말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누에 잘 아시죠? 누에는 뽕을 먹습니다. 어릴 때는 아주 볼펜 심처럼 아주 가늘지요. 그런데 이 누에들이 뽕을 먹으면 정말 어릴 때는 조금씩 먹다가 좀 커지면 새끼손가락 정도 커지면은 엄청나게 먹어댑니다. 그래서 아침에 뽕 가득 뜯어다 주면은 벌써 10시면 다 먹고 또 배고프다고 배고픈 소리가 있어요. 누이들이 배고파서 내는 소리 들어보신 분 계셔요? 네, 누구 계실 거예요. 배고프면 신기한 소리를 내요. 뽕을 뜯어먹는 소리는 사각사각한데 배고파서 내는 소리는 왠지 거스려요. 잠을 옆에서 잘 수가 없어요. 뽕 주라 정말 신기해요. 견딜 수 없어서 이 큰 망태를 들고 가서 뽕밭에 가서 뽕을 잔뜩 뜯어다 갖다 주잖아요. 또 금세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 누에처럼 말씀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 뽕을 가득 먹은 누에가 다 이제 크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이 진액이 있죠. 이 진액을 이 꼬리로 빼내는데 그 실입니다. 그게 비단이죠. 실크죠. 쭉 빼내면서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꼬치를 만들죠. 자기가 들어갈 집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방이 되잖아요. 그럼 그 꼬치를 이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것을 돌리면은 이게 쭉 실이 되어 나옵니다. 그걸로 이제 비단 옷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쭉 이 비단실처럼 나와서 여러분을 감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변화시켜 주시고 빛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향기가 나고 열매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은 가득 쌓여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학교 말씀학교를 하는데 그림을 보여주시면 다음 주 2주 후 주일 밤부터 시작합니다. 8주밖에 안 돼요. 짧아요. 그래서 1시간씩 2시간씩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있나요? 원망, 불평, 증오, 모든 세상에 힘든 것이 쌓여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혈을 다 녹여 없애버리시고 말씀을 쌓아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소망이 있고 내 영혼이 밝아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림 13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뭐가 지혜롭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잣나무를 잘라서 엄청난 방주를 짓죠. 그 방주가 자기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돼.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실패해.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다가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도를 애통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애통하는 기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네. 말씀대로 살려다가 실패한 자녀, 여러분 자녀들이 넘어지고 왔을 때 야단을 치기는 치지만은 어떻게 야단을 칩니까? 이놈아, 위에 넘어졌냐 하면서 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시간 여러분 그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지혜가 있죠. 13번에 하나님의 지혜의 목록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성례. 그 다음에 보면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라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있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긍휼이 많은 사람은 긍휼 있는 심판이 있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나 나쁜 지혜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지혜죠. 땅의 것,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기적인 것. 이 모든 것. 여러분 집에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냄새납니까? 겨울에는 그래도 견딜만 하죠. 한 3, 4일 안 버려도 괜찮잖아요. 여름에 한 일주일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화가 나지요? 남편이 주로 음식 쓰레기 버린 집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누가 야단을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 버리면 난리가 나지요. 그 음식 쓰레기보다 훨씬 더 독하고 훨씬 더 악한 게 바로 저기에 나온 모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이 모든 이간질시키고 독한 모든 나쁜 것들이 여러분에게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거스르고 나쁜 것, 모든 독한 것을 없애버리고 여러분을 순전하고 아름다운 순결한 성결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는데,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언어도,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모두 정결해서 하나님의 큰 복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런 은혜 달라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님의 새롭게 하는 말과 언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 악하고 독한 모든 이 입술과 혀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입술, 깨끗한 입술로 바꿀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찬양하며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무덤에 머물러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부활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할 때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힘차게 찬양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이나 쓰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이나 쓰이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이나 쓰이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이나 쓰이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들의 입술과 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행위와 온전한 선물이 다 창조주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온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선한 행실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온갖 죄에 속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온갖 선물들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절망을 이길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새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 성령의 포도주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기업을 주시마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저들의 마음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터전과 우리들의 후손들 위에, 저들의 모든 경영하는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